안녕하십니까. 장재성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하나님께 먼저 기도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이렇게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강의가 제 뜻대로 되지 말게 하옵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강의가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고, 강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교육시키고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그럼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강의 들어갈 때 제가 만들어 온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목을 자유 대한민국을 우리에게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에서 너무나 행복하게 살고 있죠. 이게 다 하나님께서 이 자유 대한민국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이 파워포인트 자료에서 나와 있는 사진하고 그림은 전부 다 구글에서 갖고 왔음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강의 본론을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항상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그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1분도 안 마시면 안 되는 이 산소, 공기, 그리고 하루만이라도 안 먹으면 안 되는 물, 이런 것까지도 다 모든 거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거의 뭐 공짜로 쓰다시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죠. 근데 이 감사라는 걸 우리가 한자를 제가 여기 써왔는데, 여기 이제 말씀 원변이 있습니다. 감사의 사자에. 이 말로 표현하는 얘기입니다. 말로. 뭐 하듯이요? 화살 사자죠. 화살을 쏘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걸 입 바깥으로 화살을 쏘듯이 말로 감사를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낀 거, 감사 느낀 걸 말로 표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마음속으로만 하고 있다. 그거는 감사가 아니다. 말로 표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식사할 때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동차 탈 때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항상 이게 표현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 마음에 감사가 더 생기죠. 그리고 여기 찬양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말씀 원변, 말로 찬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 찬송가도 부르고 복음성가도 부르고, 그럴 때 이 우리가 여기 손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양에. 그러니까 손을 들어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어디 가서든지 손을 들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행동으로 표현하고 말로 표현하는 감사가 돼야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또 축복을 주시고,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하는 평강의 축복, 또 재물의 축복도 받고 여러 가지 건강의 축복도 받을 수 있겠죠. 우리 인간들도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감사의 표시를 행동과 말로 살 때, 아, 저 사람이 정말 나에게 감사를 표하는구나, 이거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만 감사하는 건 감사가 아니다. 그리고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 감사는 아주 소극적 감사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로, 말로, 글로 적극적인 그 표현으로서 감사를 나타나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생활화가 돼야 돼요. 그러면 아주 자연스럽게 어디 가서든지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손을 들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몸도 감사로 나타나고 그렇게 되죠. 자,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하면 어떤 삶이 나타나느냐? 구제하는 삶으로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불쌍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나보다도 이 세상 살아나가는데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제하는 삶이 된다. 우리가 예수 믿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주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가난하고 불쌍하고 어려운 고아와 과부 같은 사람들을 도와줘라. 이게 가장 중요한 계명이죠. 이게 누가 말씀해 주신 계명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네 이웃을 도와줘라. 사랑해라. 그랬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그 네 이웃이라는 거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은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사는 사람들을 우리 이웃입니까? 그러니까 저 아프리카에 있어도 거기서 못 먹고 굶주리고 병들어서 고생하는 사람이면 우리 이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북한에 있는 동포들이죠. 북한에서 얼마나 고통을 받고 살고 있고 요즘 또 뭐 거의 뭐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또 생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 그 고통받고 굶고 헐벗고 그 김정은이 압자해서 가진 고초를 겪고 있는 그분들이 바로 우리 이웃이다. 그래서 그분들을 도와주는 삶, 그게 바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계명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면은 북한 동포와 같은 분들을 도와주는 삶이 돼야 된다. 그럼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하는 마음이 없으면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감사가 충만이 되면 여기 이 맨 왼쪽에 있는 것처럼 감사가 찬양으로 나오고 또 이 가운데 있는 여자분들 이 얼굴 표정이나 이 손에 이 태도를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함이 표현되어 있나. 이런 마음이 충만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맨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다른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태도이고 나가야 될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도와줄 때 도움을 받고 나에게 그 도움을 되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도와주지 말아라. 내가 아무리 도움을 줘도 내 도움을 받고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사람들을 도와줘라. 그게 정말 도와주고 구제하는 거다. 그러니까 나를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어렵고 힘든 사람들, 아프리카나 저 동남아라든가 또 아주 비근한 예는 이 북한에 있는 동포들, 저는 북한에 있는 동포 아는 사람이 한 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동포를 도와주는 게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명을 따르는 길이다. 그러한 삶이 되는 게 진정한 예수 믿는 삶이다. 그런 진정한 그 이웃을, 어렵고 힘든 이웃을 도우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매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말이 입에 붙어 있어야 되고, 감사하는 행동과 표현, 노래가 항상 생활화되고 항상 입에 붙어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 그림에 우리가 길거리 가다 보면 왼쪽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있어요. 단돈 1,000원만 줘도 이분들이 머리를 숙이고 감사하다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지하철을 타도 또 이렇게 동량을 베풀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바로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주는 게 바로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와 같이 작은 자, 낮은 자를 에게 냉수한 것 주는 것이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길에서 만나는 거지들,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 모르죠. 그렇죠. 우리 이웃이다 이거예요. 이런 분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던 돈에서 단 1,000원이라도 2,000원이라도 이분들을 도와주는 그 행동이 습관화가 돼야 된다. 그게 바로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일상생활화가
되는 거다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러면 바로 우리에게 뭡니까? 축복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뭐가 돼야 되냐? 이런 분들을 보면 불쌍해서 눈물이 핑 돌아야 돼요. 그 울지 않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긍휼하는 마음,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눈물이 핑 돌고 그냥 주머니에 손이 저절로 가서 뭐 줄 거 없나? 이게 일상화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색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색하다는 거는 예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런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 보면 내 주머니가 항상 열려 있어야 그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세가 돼 있는 거죠.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가 그랬잖아요. 마음으로만 회개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갑도 회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갑이 회개한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이런 어렵고 힘든 분들을 보면 내 지갑이 저절로 열려야 되는 그런 마음. 그게 진정한 회개다. 그러니까 불쌍한 이웃을 구제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자, 여기 왼쪽에 보면 우리 지하철 탈 때 이 계단 내려갈 때 보면 계단에 이런 분들 보시죠. 여기 이 올라가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네? 한 분도 지금 이분을 도와주려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이러한 삶은 살면 안 된다. 그 오른쪽 삶을 보세요. 오른쪽에 계시는 분은 이 왼쪽에 있는 그 불쌍한 거지를 지금 도와주려고 지금 행동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행동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바로 이분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돼야 된다. 자, 이게 무슨 마음입니까? 이게 바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긍휼하는 마음. 그게 바로 복지예요. 복지. 이 복지라는 게 뭡니까? 나보다 잘 사는 사람에게 대접해주고 나보다 힘 있는 사람에게 가서 아부하고 나보다 권력 있고 뭔가 더 많이 가진 사람에 가서 잘해주려고 그러고 심부름해주고 그러는 게 복지가 아니죠. 나보다 못한 사람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바로 복지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상은 이 복지라는 게 당연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거기다 하나님의 사상은 자본주의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성경은 자본주의입니다.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서 이렇게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고 살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복지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입니다. 그 하나님의 세계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계에는요. 부자와 거지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에 있어요.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거지가 있으리라. 이 세상 끝날까지. 그러니까 거지가 항상 있고 하나님의 성경에 나오는 그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 전부 다 부자예요. 아브라함도 부자고 야곱도 부자고 이삭도 부자고 그리고 거기에 또 종도 있고 그래서 뭐에 높은 사람인 족장이 있고 그 밑에 종도 있고 그러니까 높고 낮은 사람이 같이 있고 또 능력자와 무능력자가 같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의 세계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건 뭐예요? 평등하다. 뭐가 평등하냐? 하나님 앞에 모두 죄인은 똑같은 죄인이다. 그게 평등하다는 거예요. 능력이 평등하고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돈이 평등하다는 게 아니에요. 경자가 평등하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모두 똑같은 죄인이다. 한 치의 틀림도 없이 다 똑같은 죄인이다. 대통령도 나도 재벌도 의사도 교수도 목사님도 신부도 교황도 어김없이 다 똑같은 죄인이다. 그런 면에서 평등이라는 말이죠. 가지고 있는 재산이 똑같다. 이 세상에 있는 지위가 똑같다. 능력이 똑같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는. 그런데 그거를 같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진 것도 똑같이 가져야 되고 지위도 똑같아야 되고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 동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동무. 할아버지 동무, 아버지 동무. 그 할아버지 보고 동무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버지 보고 동무라고 그러면 되고 다 똑같다는 얘기죠.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좌파 사회주의자들이죠. 이 좌파 사회주의, 이 좌파라는 말이 그럼 우리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게 틀린 말이죠. 그러니까 좌파 사회주의 사상은 하나님의 이 성경에 있는 말씀과
아주 반대되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재물과 지위에서 다 똑같다. 이건 틀린 말이죠.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축복을 주고 재물도 주고 건강도 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 말을 안 듣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천벌을 받으리라. 가진 것도 다 뺏기리라 그랬어요. 그럼 불평등하죠. 축복받은 사람은 더 많이 갖게 되고, 하나님께 말 안 듣고 하나님께 대적해서 저주받은 사람은 있는 것도 다 뺏기고, 건강도 다 뺏기고 돈도 다 뺏기고 권력도 다 뺏기고 아무것도 없어지니까 축복받은 사람하고 축복 안 받은 사람하고는 완전히 불평등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불평등이다. 축복받은 사람은 더 잘되고 축복 못 받고 하나님께 대적해서 저주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도 지옥 같은 삶을 산다. 근데 그거를 다 인간적으로 똑같이 만들려고 인간의 힘으로 모든 사람이 똑같이 살아야 된다. 경제가 평등해야 된다 하는 그게 바로 뭐예요? 인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들의 자기들의 힘으로 세상을 똑같이 만들려고 그러는 것들. 그런 것들이 뭐예요? 바로 좌파죠. 그 좌파가 바로 어디서 시작됐냐? 1789년 프랑스 혁명에서부터 시작됐다 이거죠. 이때 당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때 당시는요. 프랑스의 귀족과 성직자들은 엄청나게 잘 살고 그 프랑스의 그 농민들, 그 하층 계급들은요. 정말 하루에 밥 한 끼 먹기도 힘든 정말 우리나라의 1950년대 삶보다도 더한 아주 그냥 궁핍하고 피곤하고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터져나온 게 프랑스 혁명이죠.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은 뭘 주장하고 나오는 겁니까? 너무 경제가 불평등한 걸 깨려고 나왔으니까 평등지상주의의 혁명을 일으킨 게 바로 프랑스 혁명이에요. 근데 이 평등이 모든 면에서 평등을 주장하게 된 사람들이 바로 그 좌파들인데 이때 좌파라는 개념이 나온 겁니다. 로베스피에르의 그 자코방당인데 이 좌파라는 개념이 나왔냐? 이 프랑스 혁명을 일으키고 나서 국민회의를 여는데 좌석을 앉았어요. 그래서 좌측에 앉은 사람들이 있고 우측에 앉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좌측에 앉은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자코방당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과격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아주 평등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모든 사람들은 다 경제적 부고 뭐고 다 똑같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 똑같이 되기 위해서는 급진적으로 바꿔야 된다. 개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뜻에 반대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죽여야 된다. 처단해야 된다. 이런 급진 평등주의자들을 어디 앉았냐? 좌측에 앉았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을 좌파라고 그러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서부터. 그리고 그 반대쪽에 우측에 앉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과 생각이 달라요. 지롱두당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하고 자본주의적 지향이고 우리가 이 프랑스로 더 잘되게 하긴 해야 되지만 우리가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자. 우리의 의견이 다른 사람들은 포용도 하고 설득도 시키고 이래서 나가자. 그리고 왕까지 죽일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우측에 앉았어요. 그래서 그런 점진적인 개선 그리고 상대방의 자유도 중요시하고 자본주의적 지향을 가진 사람들을 그때서부터 우파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 좌파와 우파가 대립돼서 회의하고 싸움을 하다 결국 누가 승리했냐? 이 자코방당의 좌파가 승리했어요. 그 좌파가 승리한 결과가 뭐냐? 좌파가 승리해서요. 프랑스에서 파리에서 이 좌파들이 자기에 반대되는 사람들을 1년에 16,594명을 단두대에서 목을 잘라서 죽였습니다. 1년에 16,000명 이상이니까 하루에 몇 명씩입니까? 하루에 50명 이상씩을 파리 광장에서 목을 잘라서 죽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매일 50명씩 목을 잘라서 죽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 그 서울이라는 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바다죠. 그러니까 이 좌파가 바로 뭐예요? 피바다를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이 좌파예요. 이 자기네 이 평등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약 100년 후에 100여 년 후에 어디로 갔느냐? 러시아로 가가지고 러시아 공산주의 혁명으로 성국 공산주의 혁명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 공산주의 혁명의
이 뿌리가 어디냐? 프랑스 혁명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시간 있으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프랑스의 나폴레옹 군대가 러시아로 쳐들어가면서 거기에 장교들이 러시아군에게 포로가 되면서 그 러시아군의 포로가 된 프랑스 장교들이 프랑스의 혁명의 좌파 평등 사상을 러시아 장교들에게 전달을 하면서 러시아가 사회주의가 싹트기 시작한 거죠. 그게 약 100여 년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 공산주의 혁명으로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러시아 공산주의 혁명이 1918년에 성공을 해서 1920년 초에는 벌써 일제 식민지에 조선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가서 공산주의 사상을 배우기 시작했고 또 그 중국에 사람들이 와서 또 공산주의 사상을 배우기 시작해서 이 중국과 북한이 지금 공산주의 국가로 돼 있는 거죠. 자, 1946년, 그러니까 해방 직후죠. 해방이 45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1946년 해방 직후에 이 동아일보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한국인의 77%, 1946년 8월에요. 여기 보십시오. 출처 동아일보 46년 8월 13일이죠. 이때 한국 사람들의 그 여론조사를 했더니 한국 사람들의 70%가 사회주의를 원하고 7%는 더 사회주의보다 더 과격한 프로레타리아 독재인 공산주의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946년 8월에 한국 사람들의 77%, 약 80% 가까운 사람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소련이라든가 46년에 북한에서 김일성이가 볼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남한도 이렇게 빨개질 거다. 남한 사람들의 80%가 가까이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원하는데 거기 어떻게 자본주의 국가가 들어설 수 있느냐. 당연히 남북한이 빨개질 걸로 생각을 했죠. 근데 이거를 막은 분이 누굽니까? 이 남쪽이라 이 남한만이라도 빨갛게 되는 걸 막은 분들이 바로 이 옆에 계시는 이승만 대통령하고 메가더 장군이에요. 15개 메가더 원수. 이 메가더 원수가 일본에 와 있었죠. 극동사령부 사령관으로. 이 두 분이 철저한 반공주의자예요. 이 이승만 대통령과 메가더 원수가 철저한 반공주의가 돼서 이 미군이 행정을 하고 있는 미 군정 하에 있는 이 남쪽만이라도 자유대한민국으로 독립을 시켜야 되겠다. 이 두 분이 그걸 굳게 마음을 갖고 자유대한민국을 독립을 시킨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근데 이 이승만 대통령과 메가더 원수는 일찍부터 잘 아는 사이죠. 왜?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 메가더 장군의 형하고 친형이죠. 친형하고 굉장히 친합니다.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또 철저한 반공주의자고 이승만 대통령을 원래 잘 알고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이승만 대통령을 도와서 이 남한만이라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어줘야 되겠다 노력을 해서 결국 이 자유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 날 독립이 된 거죠. 이 두 분이 다 뭡니까? 예수님을 철저히 믿는 분이죠. 이승만 대통령 감리교 신자 아닙니까? 그 옛날에 17살 배제학당 다닐 때부터 예수 믿었잖아요. 그 구한말 때 이 1900년 전에 1800년대 후반에 1800 한 90년 이때서부터 예수 믿기 시작하셨죠. 그 다음에 메가더 장군 뭐 너무나 유명한 기독교 신자시죠. 개신교 신자. 메가더의 기도라는 유명한 기도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유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예수님 잘 믿는 반공주의 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이 우리가 자유대한민국이 독립이 됐다. 그러니까 누가 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이 두 분을 움직여가지고 이 빨개지려고 그랬던 이 한국을 대한민국이라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찾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련과 이 북한의 김일성이 볼 때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 7, 80%가 이 빨갰던 사회 조금만 더 되면 그냥 적화 통일이 되는 그러한 목적을 이룰 수 있었는데 이 두 분 때문에 그 목적이 달성되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한통하겠어요. 그래서 좌파
세력들이 이 메가더 장군하고 이승만 대통령을 그렇게 싫어하는 겁니다. 자기네 목적이 이분들 때문에 달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자, 이 해방입니다. 1945년도 8월 15일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해방이에요. 왜 해방이냐? 우리가 1910년에 일본의 식민지 치하가 시작이 됩니다. 한일합병으로. 그러면 1910년에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1945년까지 우리를 식민지 지배했는데 1920년대 들어서면서부터는요, 일본이 세계적인 군사강국이 됩니다. 4대 군사강국이 됩니다. 일본이. 그러니까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이렇게 4대 군사강대국이 되고요. 일본이 1920년대 세계 최초로 항공모함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왼쪽에 있는 사진이 이 1930년대에 이 만든 일본의 항공모함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 항공모함 없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항공모함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아주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배죠. 이 배에 이 전투기 싣고 다니고 승무원이 한 4, 5천 명씩, 뭐 큰 거는 6천 명도 되고, 우리는 이걸 줘도 감당을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돈이 많이 들어서. 1930년대 일본이 이 항공모함 함대를 운영한 나라예요. 세계 4대 군사강국의 하나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항일 독립운동 세력으로 이 세계 군사강국인 일본과 싸움에서 독립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군과 독립전쟁에서 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고 결집력도 그런 결집력이 없었어요. 근데 다행히 일본 사람들이 미국에 공격을 해서 미국과 전쟁을 시작하죠. 그게 바로 뭡니까? 태평양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2차 세계대전에 일본이 미국을 공격을 해서 전쟁이 미국과 시작이 됐죠. 그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서 일본과 미국이 1941년 12월서부터 본격적인 전쟁이 들어갔어요. 43년, 44년 되오니까 일본이 그냥 끝까지 달라붙고 미국에 항복을 안 하니까 미군이 너무 많이 죽어가. 그때 이승만 대통령과 김구 선생이 노력을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그때 미국에 있었죠. 김구 선생은 이 중국에 있었고 중경에 있었고, 자, 우리가 미국에 요청을 해서 미군과 함께 일본군을 싸움하게 해달라고 그러자. 그때 우리가 광복군을 만들었죠. 백범 선생이.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미 국무성에 굉장히 외교적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루즈벨트 대통령과 루즈벨트 대통령 보좌관, 국무장관 허락에 편지도 넣고 그 고위 관리층도 만나면서 우리 광복군이 일본군과 싸움하게 해달라. 그럼 너네 미군이 덜 죽을 거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 광복군이 일본군과 싸움을 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정식 정부로 승인을 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정식으로 대한 대한민국 정부군이 일본군과 싸움하게 그렇게 해달라. 근데 이게 결국 되는 듯 하다가 막판에 가서 미국이 거절해서 결국은 이 계획이 실패했습니다. 이게 성공을 했으면요,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가 아니고 그냥 대한민국 정부가 되고, 그 정부군이 대한민국 정부군 광복군이 일본군과 싸움을 해서 2차 대전이 끝나고 일본군이 항복할 때 우리가 일본에게 항복을 받아내는 승전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과 김구 선생의 목적이 뭐냐? 그냥 해방이 아니고 뭐예요? 승전국이에요. 승전국. 미국과 같은 승전국, 소련과 같은 승전국, 중국과 같은, 중국은 공짜로 승전국이 된 거죠. 싸움도 별로 안 하고. 그래서 우리가 승전국이 됐어야 우리가 되는데, 이게 애석하게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일본군하고 싸움도 못하고 그냥 식민지 상태에서 미군이 승리하고 소련군이 승리하는 바람에 북쪽에는 소련군이 들어오고 남쪽에는 미군이 들어왔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 남쪽이고 북쪽이고 다 일본의 식민지 영토니까 어떻게 돼요? 미군과 소련군이 들어와가지고 일본군을 내쫓아버리니까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해방이 된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식민지에서 미군과 소련군에서 해방이 된 겁니다. 북쪽은 소련군, 남쪽은 미군. 자, 근데 똑같은 해방군인데 달라, 행태가. 소련군은 뭐예요? 평양에 들어오면서 우선 뭐부터 시작했어요? 강간부터 시작했어요. 북한에 있는
그 여자들 다 강간하는 거야. 평양에 있는 여자들. 할머니도 강간하는 거야. 그래서 평양에 있는 여자들이 다 산으로 도망가고 다 어디 숨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베를린에 들어간 독일 베를린에 들어간 소련군이 독일 여자들을 지금 강간하려고 끌고 가는 모습입니다. 이 사진이 여기 있는 사진이. 그리고 약탈하고 방어하고 불지르고 약탈을 또 어떻게 했느냐? 개인의 재산만 약탈한 게 아니라 북한에 있는 공장들에 있는 기계, 일본 사람들이 설치해놓은 그 공장에 있는 좋은 기계들 다 뜯어서 소련으로 가지고 가고, 그리고 소련군 병사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전부 다 시계를 뺏어가지고 시계를 팔뚝에 20개씩 차고 다니면서 한쪽에 10개씩, 그러고 자랑하고 다니고. 이게 소련군이에요. 그러니까 소련군은 해방군이지만 뭐에 동시에 강도 약탈 강간군이야. 근데 미군은 어떻게 들어와서 우리가 보니까 너무 못 살아. 그러니까 미국에서 물자를 가지고 와서 밀을 가지고 와서 먹여주고, 보니까 전부 다 이가 드글드글드글해. 사람마다. 그래서 DDT까지 해서 DDT 뿌려주고, 골몸은 전부 다 상처나서 그게 제대로 아물지 않아서 다리가 쩔뚝거리고 썩어가고, 그걸 미국은 그때 마이신이 개발돼 있었죠. 페니실린하고 그게 있었죠. 그래서 페니실린 마이신이 가다가 약 치료해주고 병 고쳐주고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도와주고 고아들 관리해주고, 그러면서 뭐예요? 아까도 했지만 메가더 장군이 한국의 독립을 도와주고. 그래서 우리 남한민이라도 자유대한민국이 독립된 게 바로 뭐예요? 청교도 국가죠. 미국이 청교도 미국 군대가 와서 우리를 살게 도와주고, 경제적으로 사회생활적으로 살게 도와주고,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자유대한민국의 독립까지 시켜준 겁니다. 요 세 번째 있는 사진이 이 한국전쟁 때 6.25 때 이 별 4시죠. 미군인데 왼쪽에 보세요. 별이 4개요. 그때 당시에 미 지상군 사령관 벤플리트 대장이 고아원에 찾아가서 고아원 애들하고 같이 놀아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미 육군 대장이 그때 지상군 사령관이죠. 한국에 있던. 이게 바로 뭐예요? 청교도 정신이다. 도와주는. 이 전쟁고아들이 얼마나 불쌍해요. 자, 그 옆에 독일군은 뭐예요? 여자를 보자마자 강간하려고 끌고 가는 거. 이게 미군하고 소련군하고 아주 대별되는 거, 차별이 되는, 아주 대조가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1950년에 한국군과 미군이 저 한경도 평안도 북방까지 진격했던 중공군이 나오는 바람에 후퇴죠. 후퇴할 때 북한 사람들이 따라 내려온 거죠. 북한 주민들이. 왜? 그 공산군 치하에서 공산당체에서 너무너무 힘드니까 남쪽으로 가자 해서 흥남초수에서 내려와서 이분들이 지금 여기 살고 있고, 이분 자제분들이 지금 우리 나이 또래가 됐죠. 이때 태어나신 분들이. 자, 이 흥남초수를 바로 도와주신 분이 누구냐? 하게 한 분이 뭐냐? 바로 이 한국군 당시 1군 단장 김백일 장군이다. 예. 지금 이 흥남에 배 타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어요. 가운데 사진. 이때 당시에 이 배, 다 미군들 배죠. 여기 뭐 수백 척이 떠 있었는데, 이 배는 전부 다 군함용입니다. 이 흥남 철수할 때 절대로 민간인은 태우지 말아라는 그 동경에 있는 극동사령관 메가더 장군의 특명이에요. 절대 배로에다 민간인 태워서는 안 된다. 군인들 타기 힘들다. 여기에 누가 타게 돼 있었냐? 한국군 1군단하고 미 10군단 장병들이 타서 철수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2개 군단의 장비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장비도 싣고 가야 되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왜 민간인을 태울 수 없느냐? 여기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적색분자들이 있다. 이게 스파이도 있고, 빨갱이 스파이도 있고, 공산주의 스파이도 있고, 적색 스파이가 있어서 이것들을 검문을 할 수가 있다. 구별을 못한다. 그럼 이 사람들도 같이 타고 내려와야 된다. 같이 태워야 된다. 그래서 더 돈다고는 안 된다. 그랬는데 그때 같이 이 배를 타게 돼 있는 한국군 1군단 군단장 김백일 장군이 뭐라 그랬냐? 이 피난민들을 안 태우면 우리 1군단도 안 탄다. 우리 1군단은 이 피난민을 데리고 원산 남쪽에 그 포위하고 있는 중공군 포위망을 전투로 뚫고 남쪽으로 내려가겠다고, 안 타겠다고 뻗으니까 할 수 없이 미국 측에서 그러면 피난민도 태워라. 그래서 이 흥남 부대에서 피난민들이 배를 타게 돼 있었어. 타게 된 겁니다. 이 피난민들이 배를 탈 때
김백일 장군이 직접 진두지휘해서 배를 태우고 저 청진에서부터 흥남까지의 해안가를 전부 다 뒤져서 어선 조각까지 다 끌고 와가지고 그 어선에도 다 태웠어요. 태우고는 김백일 장군이 최후로 승선을 했습니다. 최후 승선해서 그 흥남에서 떠난 배가 어디까지 갔습니까? 거제도로 왔죠. 그래서 거제도로 피난민들이 와서 거제도에서부터 삶을 살기 시작하고 그분들이 부산에 가서 국제시장도 열고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죠. 자, 거기서 우리가 특기에 대한 사항은 뭐냐? 한경도까지 한국군하고 미 해병 1사단이 쳐들어 올라갔습니다. 거의 2만 강 가까이 갔어요. 저 평안도 쪽에서는 그 초산에 압록강 초산까지 6사단이 진격해서 압록강불을 떠다가 이승만 대통령까지도 통일을 눈앞에 두고 있었는데 중공군 수십만 명이 그때 내려왔죠. 그때가 12월입니다. 11월, 12월. 그때 또 너무너무 추웠어. 영하 30도, 40도야. 중공군이 압록강 2만 강 넘어서 들어오는데 미 해병 1사단이 장진호까지 들어가 있었어요. 한경도. 그 장진호까지 들어가 있었는데 해병 1사단이 들어가 있는 장진호 주변으로 해서 중공군 12개 사단이 포위를 한 거야. 해병 1사단을. 그러니까 12배 병력의 중공군이 해병 1사단을 포위해서 갇혀버렸어요. 그러니까 한경도 그 쪽에서 흥남으로 나오는 길이 다 막혀버린 거야. 중공군이 포위를 해가지고. 그때 미 해병 1사단장 스미스 소장이 완전히 포위가 됐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궁리를 하고 있는데 일본에 있는 미 극동사령부에서 스미스 소장에게 무전 연락이 온 거예요. 일본에서 비행기를 보내줄 테니까 미 해병 1사단은 비행기를 타고 탈출을 하라. 그때 미 해병 1사단이 장진호 들어갈 때 하갈우리라는 곳에 비행장을 닦아놓고 들어갔는데 거기 하갈우리에 비행기를 보내줄 테니까 미 해병 1사단은 전원 비행기를 타고 탈출하라. 그럼 비행기 타고 탈출해서 일본으로 가면 그만이에요. 그 병력 손실도 없어. 쉽게 갈 수 있어. 그 대신 중공군의 포위망은 그대로 있게 되겠죠. 그래서 스미스 소장이 그 명령을 거부를 했습니다.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탈출하지만 이 한경도에서 남쪽으로 가려고 그러는 이 한국군 피난민들하고 다른 한국군 병력은 어떻게 하냐. 중공군에 갇혀서 다 죽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행기 탈출을 안 하고 중공군 12개 사단 포위망을 전투로 뚫고 나가겠다. 그래서 미 해병 1사단이 비행기 탈출을 거부를 하고 중공군 12개 사단하고 전투를 시작을 해가지고 열흘인가 2주간 전투를 해가지고 그 포위망을 뚫었습니다. 영하 30도, 40도에서 1만 명의 병력이 12만 병력하고 전투를 붙어가지고 그 포위망을 뚫었어요. 그 뚫는 과정에서 미 해병 1사단 병력이 1만 명에서 3,700명이 죽고 3,700명이 부상을 입고 겨우 2천여 명만 제 몸으로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 손실을 입고 흥남까지 해병 1사단이 퇴로를 뚫었습니다. 그 퇴로를 뚫고 바로 이 피난민들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 해병 1사단의 그 희생정신, 쉽게 탈출할 수가 있었는데 피난민들을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10배 넘는 병력과 영하 30도에서 악종 고투를 했다는 게 이 얼마나 숭고한 희생정신입니까? 그래서 이 미 해병 1사단의 장진호 전투는 아주 세계적 전사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 따라 내려 이 피난민들을 누가 해요? 김백일 장군이 아주 노력을 해서 배 태워서 내려왔죠. 이 김백일 장군이 바로 1군단장인데 1950년 10월 1일 날 38선을 뚫고 돌진한 부대가 1군단이에요. 그게 그래서 10월 1일 국군의 날이 된 겁니다. 국군의 날. 38선을 국군이 뚫고 50년 10월 1일 북진을 시작한 날. 그래서 여기 38선 돌파 이 기념패를 만들고 있죠. 이게 김백일 장군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6.25 전쟁 중에 전사를 했는데 이 피난민들이 너무 고마워 거제도까지 와가지고 이 자유를 찾아서 오게 된 게 바로 이 김백일 장군이에요. 그래서 이 피난민들이 전쟁 끝나고 나서 너무너무 고마워서 이 고맙다고 김백일 장군의 동상을 거제도에 이렇게 세웠습니다.
거제도에 세웠더니 몇 년 전에요. 이 좌파들이 이 동상 철거 소송을 제기를 했어. 왜? 김백일 장군이 일본 군대상을 했기 때문에 친일파라고. 그래서 이 동상을 없애라 하고 법원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을 했습니다. 그 동상 없애지 마라. 그래서 동상을 없앨 수 없으니까 거기다가 바로 뭐예요? 이 옆에다가 이런 비를 세웠어요. 응? 비 내용이 뭐예요? 김백일 친일 행적 단죄비 그래가지고 그 옆에다가 이 비를 세웠습니다. 이 좌파들이 이 김백일 장군 동상을 없애지 못하니까 이게 좌파들이 하는 행태가 이런 행태를 하죠. 이 고마움을 모르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자유대한민국에서 경제 번영을 누리고 살고 있는 게 다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선물이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를 통해서 바로 이 메가더 장군과 이승만 대통령 다 하나님 믿으시는 분들이죠. 이분들을 통해서 어떤 군대를 이용해? 바로 청교도 국가 미국 군대. 예수 믿는 미국 군대를 사용하셔서 이 대한민국을 독립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또 경제 번영까지 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지금 세계 10위 안에 드는 경제 대국 선진국으로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제가 1957년도에 초등학교 들어갈 때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인당 60불이 될까 말까 했습니다.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어요. 500배 이상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50여 년 동안에 60년 동안에 500배 이상의 성장을 한 나라가 전 세계에 없어요. 이 자유 속에서 이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앞으로도 더 이러한 축복을 주실 거다. 그리고 우리는 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을 주시고 잘 살게 해주시고 사랑도 주셨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웃이 누구예요? 북한에 있는 불쌍한 동포들이다 이거예요. 그 동포들을 위하는 구제하는 삶을 사는 게 바로 예수님의 뜻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강의를 무사히 끝내게 돼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